임신을 하게 되면은 구약시대 때에는 그녀를 돌로 쳐 죽여야 했지만 1세기 당시에는 정혼자가 그녀와 이혼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구약시대 같았으면 돌로 쳐 죽여야 했지만 이혼하도록 되는 것이 이제 그 당시 풍습이었다는 거죠.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그녀에게 아니하고 왕이 의롭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뭐 착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요셉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리아와 이혼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제 임신하게 됐으니까 동네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했으니까 같이 살게 되면 이제 많은 지탄을 요셉이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혼해야 하는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마리아의 부정한 행동이 만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왜냐면 이제 그 사회에서 그렇게 되면 돌로 쳐 죽임 당하지는 않았지만 여자로서 거의 매장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은밀하게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행동하여 가되 다윗의 손에서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노라. 저에게 잉태인 자는 성령으로 되시리라.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마리아가 왜 임신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한다. 아내를 데려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겠죠. 천사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출생을 가능하게 해드린 것처럼 요셉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따라서 요셉의 이혼 결정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자처지정을 설명하게 되죠. 천사는 마리아가 부정한 관계를 통해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하였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정에서 구원을 자르시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뜻을 알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기 백성은 과연 누구고, 여기서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 우리가 여호수아 잘 아잖아요. 그 여호수아의 헬라어 형태로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고 그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이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 사울의 헬라어 이름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의 히브리 이름이 여호수아고 여호수아의 헬라 이름이 예수라는 거죠.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1세기 당시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수아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두 번째,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은 뭐냐면 1차적으로 당연히 이스라엘이겠지만 이미 계보에서 확인했듯이 이방인들까지 포함한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 넓게는 온 인류를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 죄에서 구원은 뭔가?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성격을 규명해 준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를 이제 자기를 압제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세계 최대 강대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목적은 정치적으로 다윗 왕국을 재현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 목적은 다윗 왕국이 내다보았던 진정한 메시아 왕국, 곧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통치하시는 나라를 성취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면은 그러니까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사실은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면은 뭐를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구약으로 가서 이사야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예언을 했는가를 찾아보면은 임마누엘의 보다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새 잠을 깨어 일어나며 주의 사자의 군대를 하느라고 아내를 데려왔다. 아내를 데려왔다. 아내의 집에서 우리 집으로 데려왔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결혼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천사의 이러한 설명과 명령에 요셉은 곧바로 반응한다. 아내를 데려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결혼했음을 의미한다. 내가 학생들 토픽 가르칠 때 장가 간다, 시집 간다, 결혼하다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장가가 뭔지 아세요? 장가는 장가의 장은 장인을 가는 집.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그 남편이 여자 집에 가서 살다가 장가를 가는 거예요. 살다가 이제 나중에 데려왔죠. 시집은 시댁 집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혼하다는 얘기입니다. 25절 하나씩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치 아니하니 나오는 일을 의식하라. 천주교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번도 남편과 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수성을 지켰다, 여자의. 근데 이제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만 그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그 사람들도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훈을 보겠는데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 죄가 도대체 뭡니까? 자기 백성은 1차적으로 앞에 나왔던 족보의 이스라엘 국가를 말한다. 넓게는 이제 이방 모든 민족을 얘기했지만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의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늘 뭐 강대국에 치여 살다가 강대국 속박에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서 강대국이 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강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게, 이 죄가 뭘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 왕이,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이 이게 정치를 잘못했다. 그래갖고 나라가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다고. 그래서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고, 나머지 10개의 지파의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남왕국 유대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쭉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뭐 가끔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웃 나라 강대국의 무력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집트 아니면 아시리아, 이런 강대국을 의지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의지하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의지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아시리아 사람들은 되게 무식해갖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코에 뭐 쇠사슬 같은 걸 껴서 끌고 갔대요. 따라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태로부터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죄라는 거, 죄로부터의 구원이 이제 그런 의미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건데, 본문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것이다. 이사야서 7장에는 네 나라가 나온다. 네 개의 나라가 나오고요. 첫 번째는 남쪽 유다, 또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나오기도 하고 아람이라고 나오는데 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아람이라는 나라 그 위에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라는 큰 제국이 있었다. 남쪽 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아람, 그리고 아람 위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말이죠. 이제 그 중에서 힘이 제일 센 나라는 이제 아시리아가 있었어요. 당시 남쪽 유다 왕은 아하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아하스 왕 때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침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니까 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아람의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이제 그 계획을 들었겠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북쪽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 왕에게 원군을 요청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치라고 요청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를 의지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의 연합군을 없애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두 나라가 연합군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 그냥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그들의 계획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할 생각만 했다. 뭐 우리랑 좀 비슷하죠.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당장 하나님보다는 돈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이사야서 7장 10절을 보면은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런 말씀을 보내셨다. 아하스야,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분명히 내가 내 원수들을 진멸하겠다. 여기서 이제 너의 원수라는 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말하겠죠. 너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무슨 표징이든지 내게 요구해 보아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이루어질 것인가 징조를 구해봐라. 네가 원하는 것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느 것이든 요구해 보아라 라고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이제 아하스 왕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그와 같은 것으로 주님을 괴롭히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딱 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교만한 얘기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믿어지지 않고 불안하면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불안하면은 징조를 구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아하스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즉 하나님의 방법이 싫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 방법대로 하겠다.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아시리아를 의지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가 구하지 않으면은, 징조를 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직접 너희에게 징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7장 13절에 보면은 이때에 이사야가 선포하였다. 오 다윗의 왕가여, 아하스 왕을 비롯해서 너는 나를 참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여서. 여기서 너는 아하스고 나는 이사야겠죠. 그렇죠? 나를 화나게 한다는 거죠. 주님마저, 하나님마저 참지 못하시도록 하느냐. 그러니까 14절 보니까 그렇다면 좋다. 이제는 주께서 친히 그 징조를 선택하실 것이다. 네가 징조를 선택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징조를 선택하실 것이다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구절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겠다는 그 표징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장성하기 전에 그 두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이라는 거죠. 그 뒤에 이제 14절이고 15절 20절의 내용은 아이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아들이 자라기 전에 북쪽 시리아와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하스가 원하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언합니다. 자, 그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를 의지했는데 그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갖고 오히려 유다를 더 멸망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8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7장이었죠. 8장에서는 아하스 왕이 원하는 아수르 나라의 큰 강, 아수르는 지금 이라크라고 저기 얘기했죠. 큰 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큰 강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물이 이쪽으로 흘러 넘어와서 유다 쪽으로 흘러 넘어와서 홍수가 나게 하고 이 유다를 다 덮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홍수가 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위태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즉 아하스 왕이 원하는 아수르 군대가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8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유브라데는 이제 유프라테스를 말했죠. 범람하는 홍수로 내 백성을 휩쓸어 버리겠다. 아수르의 대왕과 그의 강력한 대군이 모두 몰려와서 그들을 칠 것이다. 그 물결이 모든 수로에서 범람하여 유다 땅을 온통 휩쓸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속에 빠뜨릴 것이다. 하고 나온 말씀이 오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 이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1장 23절에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이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문에서 임마누엘은 심판을 전제로 주어진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을 전제로. 이사야서 6장은 우리가 7장, 8장을 대충 훑어봤어요. 이제 다시 6장으로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면은 그때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실은 이거 개혁 성경을 썼는데 내용이 어려워갖고 그것도 설명하는 시간 너무 걸릴 것 같아서 그럼 또 밤 늦게 먹는다고 또 수제를 뭐라 그럴 것 같아서 쉬운 성경으로 현대 성경으로 했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야 좋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려고 할까? 이 말씀 언제 많이 씁니까?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 쓰죠. 선교사 파송할 때 쓰는데 이게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아예 딱 맞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제 이사야를 말해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찬송가도 나오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그럼 네가 가서 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라. 누가 갈 것이냐?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좋다. 그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듣기는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깨달을 수는 없을 것이다. 자, 하나님 믿음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게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보기는 끊임없이 보더라도 그 의미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귀를 막아 버려라. 눈을 아예 감겨버리라.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고침받은 일이 없게 하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사실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1장부터 좀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의 포기하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다시 돌아오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내가 유다 백성을 포기한다. 그들은 내가 수없이 말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서 다시 이 백성이 돌이켜 오려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구원 받으라고 이사야를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포기한다라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불렀다는 얘기죠. 즉 심판을 선고하러 보내시는 것이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물어봤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러니까 리스닝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해 주셨다. 그들의 도성이 모조리 파괴되고, 그죠? 이스라엘 성전,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들, 집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온 토지는 완전히 흙무지로 변하고 그들은 모두 노예가 되어 먼 다른 나라로 끌려가 결국 이스라엘 온 나라가 허허벌판으로 바뀔 때까지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작정도 하지 않을 것이다. 13절. 그 주민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10분의 1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끌려갔다가 10분의 1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을 마저 타버리고 말 것이다. 그들 마저 다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참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베어 넘어뜨려도 그 구름통이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이게 구름통이죠. 나무를 잘라도 그 구름통이가 남아 있는 것처럼 비록 이스라엘이 거듭거듭 침략을 당해 멸망하여도 그 뿌리는 살아남는 나무와 같을 것이다. 다 멸망해도 극소수는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그 나무의 그루터기는 항상 다시 살아서 자라날 것이다.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인 까닭이다. 여러분, 그 순이라는, 여러분 순모의 말이죠. 그 순이 새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나오는 새싹이냐면 이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새싹을 순이라고 얘기해요. 본래 이제 CCC에서 순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 의미로 사실은 사용한 거죠. 거룩한 씨를 그루터기로 남겨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따라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도,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도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봐야 된다. 그러므로 1장 23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시고 남은 그루터기를 기초로 해서 다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새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그죠? 오순절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그루터기의 새로운 새싹, 예수님이 나와서 새로운 그 나무가 세워지는 거죠. 그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문맥이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13장은 예수님의 비유, 천국 비유가 나오죠.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물었다. 왜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설교를 비유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비유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었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조금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하려는 것이 내가 비유를 쓰는 이유이다. 사람들을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깨달을 수는 없을 것이다. 너희가 보기는 끊임없이 보더라도 그 의미는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귀를 나가 하여라. 눈을 아예 감겨버려라.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고침받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줄을 아니 행복하고 너희 귀는 들을 줄을 아니 행복하다. 설교를 해도 설교를 저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이나 욕심을 가지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옛날에는 이제 권투가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였었어요. 권투 하면은 동네 사람 다 모여서 만화방에서 이제 텔레비전을 봤는데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이 더 많이 때렸는데 꼭 지더라고. 이제 커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때린 것만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맞는 건 별로 기억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어떤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자기네 나름대로의 신앙관이 있어요. 그거 하나도 안 바뀌고 들으니까 뭐 나는 열심히 가르친 것 같은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처럼 이제 목사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나 욕심과 반대되는 메시지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욕심을 가지고 오고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와서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교회는 그렇다고 봐요.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다 형제와 자매죠. 하지만 저는 목사라는 직업, 그러니까 목사라는 영적인 리더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또 목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목사 중에서 천국 못 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내가 잘못 가르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르쳐요. 저는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나는 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전하면 수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제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저기 뭐죠? 주보 같은 거 올릴 때는 형제라고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 사역자라는 의미에서 목사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세상 속에서 선교사로서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저를 영적인 리더로 세워서 만약에 교회에 모였다면 일단은 제가 하는 말을 좀 따랐으면 좋겠다.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운영은 사실은 여러분이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본의 아니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곧 내려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증거할 테니까 이걸 일단 좀 받아들여요.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다르냐? 왜 우리 교회는 뭐 사도신경을 안 하냐? 뭐 이렇게 해도 이게 우리 교회 이단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는 저는 한국 사람과 목회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 며칠 추석 때도 제가 청주대학교 가서 중국 유학생을 좀 만나고 왔는데 충북대학교 이제 쿠문 쪽에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추석 때 근데 어떻게 알게 돼갖고 근데 걔가 되게 아프더라고 기형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약국에서 약 갖고 가서 얘를 좀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싸들고 갔는데 얘가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한 3명 이상 같이 모여 밥도 같이 먹고 가보니까 다 중국식 진짜 중국 식당이에요. 그래서 식당을 입원한 식당 갔는데 거기 학생들이 꽉 차 있었어요. 주인도 중국 사람, 밥 먹는 애들도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다 앉아요. 그래서 내가 애들이랑 막 얘기하니까 다 쳐다봐. 한국 사람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타운이 완전히 중국 학생 유학 베트남 애들을 꽉 차 있더라고. 여기 가서 느낀 거는 막 다시 선교지에 온 것 같은 흥분이 막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말씀으로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대로 잘못된 설명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따라다닌다. 그래서 대부분은 속임을 당하는 쪽으로 가고 순수한 복음은 좀처럼 잘 따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에 보면 좋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대담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런 거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제가 정말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정말 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사람은 설교도 잘하고 얘기도 너무 잘해서 신학적인 수준도 되게 높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추석 때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이 투잡을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도 하지만은 세상적인 직업을 해요. 그 자기가 쿠팡맨이에요. 쿠팡 배달을.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 이렇게 대담하는 것을 보니까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면 절대로 교회가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물론 우리 교회가 좀 커져서 재정도 풍족해서 선교를 더 많이 하면 더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복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복음으로 올바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 예수님이 설교를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할 때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쫓아다녔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귀신을 못 쫓아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병을 못 고쳐서 그런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병을 고쳐도 언제나 믿는 사람은 소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좋은 길로 가고. 예수님도 5천명 10,000명씩 동원해서 설교도 하셨다. 하지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갔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똑같은 이사야서 구절을 인용하면서 지금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한다. 아까 얘기했죠. 다 정리하고 그루터기의 세순을 통해서 남은 자. 바울 시대 때도 유대인들은 좀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오해를 벗어야 합니다. 10,000명이 다니는 교회에서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은 무조건 다 맞는 것이다. 이런 오해를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저도 정말 죄송한데 제가 여러 번 설교하느라고 마태복음 이 본문을 진짜 며칠 동안 끙끙 싸면서 연구를 했어요. 한 번도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가서 그 배경을 공부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몇 명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시간 보면서 이거 끝나야 되는데 목사님에게 설교를 굉장히 빨리 끝내고 다음 뭐 사무 예배 들어오려면 빨리 우리 차 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실제로 이렇게 극동방송이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깊게 연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회개를 했어요. 임마누엘에 대해서 왜 우리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면 충분히 이사야서 가서 공부해서 할 텐데 왜 우리는 이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충 공부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다고 다 올바른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적다고 해서 다 틀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다 정리하고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끄신다는 얘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남은 자에게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함께 하는가? 남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겠다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저 대학교 다닐 때 보면은 민주화 운동으로 진짜 그 신라를 몸에 뿌리고 학생회관에서 투신자상을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진짜로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가? 다 먹고 살기 바빠갖고 나 하나 그냥 대충 이 세상에서 대충 살려고 하나님께 도움만 구하지 않는. 여러분 민주화했던 사람들이 뭐 자기 앞길이나 뭐 노동운동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했지.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이상의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중국 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밥 사주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한국 와서 예수님 믿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인생에서 여기 와서 자기 인생이 변한대. 근데 뭐 예수님만에서 변했다 이 얘기는 안 하고 그 자기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섬겨주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는 기독교
임마누엘 메시지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남은 자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평화.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임마누엘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교환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땅속에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죠. 임마누엘은 아무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다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이 소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대충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내가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 있는데 우리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뭐 돈 많이 벌고 뭐 명예나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선택을 하는 거라는 얘기죠. 임마누엘의 주님은 남은 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넓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닌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좁은 길을 걷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의대 정원 늘리다니까 난리가 나죠. 뭐 회사 다니다가 아니면 뭐 학교 다니다 다 그만두고 왜 그 사람들이 갑니까? 저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약대 다닐 때 의학과 애들이랑 밥 먹으러 같이 듣는 게 있어요. 걔네들이 무슨 머리가 좋은 애들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공대보다도 못해. 시험을 보면 다 외우는 거야. 그래서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쓸데없는 거 다 외우더라고요. 책을 한 권 주고 외우는 거예요. 누가 잘 외우냐 시험 보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약국이랑 병원 이렇게 보면 환자를 속일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환자를 속여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지무지하게 많다고. 그러면 누가 의사가 되고 누가 약사가 되고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가야죠. 왜 그거 배우는 거고? 그럼 치과 의사 이게 무슨 뭐 엄청난 지식이 필요합니까? 이 손재주가 좋아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치과에서 처음 나온 걸 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확히 똑같아요. 100명이 똑같다고.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게.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느냐? 제가 봤을 때는 다 돈 때문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홈스쿨링 발달된 게 학교 가니까 다 그런 것만 가르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만 가르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자녀를 밖에서 키워보라고 다 자녀들 못한다고 욕하고 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다른 애들보다 좀 처지는 것 같으니까 속상하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저는 솔직히 전도할 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올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 보듬어 안고 그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를 데리고 와서 위로해주고 그게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교회에 학력이 높아야 좋은 교회다 그거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남자 중에 80%가 다 박사인 교회에 다녀본 적도 있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그게 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의라는 게 사실 드물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좁은 길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나라를 위해 희생의 길을 가는, 주님 나라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자에게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그냥 대충 예수님 믿고 적당히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다 싹쓸이한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거예요.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죄 용서 다 하신 거예요. 근데 불렀는데 기껏한 게 나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나 이 세상 대충 살다가 천국 갈 거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잘 못 느끼죠. 그걸 상관없어.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돼. 그거는 주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그렇다면은 그건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은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십니까? 저도 이 말을 던지면서 저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내가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진짜 주님과 동행,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님의 행적과 설교는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그거는 제가 설교를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간증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다시 이걸 하면서 다음 주는 이제 우리 다 같이 소풍 가니까 그것도 설교 길게 하면 또 안 되니까 짧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하여튼 열심히 공부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뭔가를 하여튼 제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